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고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상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흩어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핍박,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많이 나오죠. 핍박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먼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장 7절로 넘어가서 그 7절부터 우리가 고난을 실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너희들 당할 때 기뻐하라, 그거예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온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온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시련인데 어떤 환난, 또 역경 이런 건데 여러 가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있어요. 욕심. 돈을 사랑하여 집착할 때가 있고 거짓말로 둘러댈 때가 있고 또 음란하기도 하고 변덕스럽고 또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버럭 화를 잘 내고 신경질 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원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성도들 중에도 누구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끝까지 쟤는 용서 못해, 막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지만 모습은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우리 어그러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팠는데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기회가 안 돼서 의사가 몇 년치 밀려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데 그때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아주 훌륭한 명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온전치 못함,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이 온전치 못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직접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기쁘게 여기면,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신자 때 하던 얘기지만 여전히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등으로 오히려 고난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따지면 내가 맹장이 터져서 지금 막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사실 수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하필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징이 결국 주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좀 해보거나 조장이나 어쨌든 좀 일 좀 해보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교회를 안 하고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가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안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고난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왜 하필 우리 모두에게죠. 이따 우리가 신락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깨우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격이 예수님 믿을 때랑 믿고 나서 벌써 5년 지났는데도 거의 비슷한 사람, 여전히 짜증 잘 내고 신경질 내고 막 버럭 화를 낸다든가, 돈을 좋아한다든가, 아직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기뻐한다든가, 학벌을 좋아한다든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5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그런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성경을 보지 않았음을 버럭 화를 내을 통해서 혹은 짜증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를 바꾸고 있을 거거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성경을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를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 센 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집이 있습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으며 욕심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 마음 자세는 기쁘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지적이라도 좀 성경 말씀에 좀 맞춰서 나는 기쁘다, 뭐 운은 안 있어도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쁘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땅에서 뭐 고난이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5절에도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고3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우리 맨정신에 그게 기뻐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함이고, 그래서 이런 실제로 나는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헤쳐나갈 길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 낮은 형제, 지금 현재 어렵지만 자기가 하나님 아들 딸 아니냐, 좀 그런 생각하고, 자기도 부한자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프레코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참음으로 어려움을 이 땅은 원래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 13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지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 말고 그 셀프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고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주는 고난. 술 많이 퍼먹고서 위가 빵꾸 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야, 그거 네가 만든 거잖아. 셀프로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 욕심. 그래서 괜히 너무 욕심내서 돈에 욕심내갖고 막 돈 끌어다가 투자해갖고 망하고 막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9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절까지 이제 너희가 그냥 고난만 잘 견디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이런 중에도 너희의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 참된 경건, 제대로 된 경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아라 너희들. 또 믿음에 따라 행하지, 뭐 말로만 하는 믿음 뭐냐,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또 혀의 위험성을 충고하고, 혀로 도저히 이게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성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싸움이라든가, 4장에 보면은 뭐 싸움이라든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든가, 또 11절에 있는 뭐 자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돈 벌 계획 세우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 그리고 이미 돈을 벌었다면 쓰지 않는 거. 5장 1절부터 6절. 부자는 원래 축복이지만 그러나 돈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도 와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혹시 돈을 조금 모았다면 죽을 때 제로로 만들고 죽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 쓰라고 준 돈이지. 물론 자녀에게 조금 물려줄 수 있겠죠. 근데 자녀에게 물려줄 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이 나머지 돈을 주를 위해 써야지. 그거 다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은 분 있어요?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이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제 한 80몇 세까지 살면 평균 우리나라가 84세인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년에 얼마씩 까먹어야 그게 없어질지 고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녹슬었다. 지금 주님이 그 돈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써야 되는데 또 이런 무슨 수련회가 있으면 좀 후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도 하고. 그런 돈을 그냥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딸한테 넘겨주면 걔들은 또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거 뭐 주님에는 누가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 너희들 좀 써라. 그거에 5장 1절부터 6절 이거 다 욕심 때문에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지만 그러면 실제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자, 여기가 원래 좀 본론이니까 벌써 조는 분 안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잘. 이제 대략 야고보 선생은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견디라는 거죠. 고난 당했느냐? 그러면 일단은 참으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뭐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거나. 그러면서 너무 100세까지 사는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어려움, 시련, 역경을 당했을 때 참으라, 견뎌라 그거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 주님의 오심 때문에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끝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군대에서 아주 힘들게 논사에서 훈련받고 이랬고 그랬을 때 군 생활할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배로부터 내려온 말이 뭐냐면 그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국방부에도 시계가 있겠죠? 그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끝날 날, 제대할 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어요? 사는 게 마치 많이 힘들었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 건 참 너무 안 된 거죠. 빨리 제대 좀 해야 되는데 너 병장 좀 더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견디셔야 돼요. 이제 제대를 생각하면서 늙어감을 기뻐하며 흰머리 생긴 것을 기뻐하고 아니면 머리가 빠지든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늙어감을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그러나 노후 준비 얘기하는데 대부분 요 때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노후 준비는 뭡니까? 주님 만날 걸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이제 달란트 주셨고 뭐 했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해야죠. 이제 노후 준비는 우리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 다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 된 거죠? 노후 준비가 뭐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참으라고 그랬고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원망하지 말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변과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원망도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선지자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선지자도 이전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이겨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물론 욥은 고생을 했죠. 몇 개월간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 이전의 사람 또 앞으로 이후에 오고 가는 수많은 전 인류가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사실 그 욥의 생을 통하여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겪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을 보면서
그런 다음 나중에 우리 욥을 만나서 물어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너 잘 먹고 그냥 잘 살다 죽었으면 좋았냐, 아니면 그때 몇 개월 고생했지만 이게 어떻게 더 의미가 있었겠는가. 욥의 인생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근데 그 결말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왜 우리는 살면서 왜 나는 좀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남들은 이제 신앙도 없는 애들 시집도 잘 가는데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왜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되고 그러지? 딴 집은 믿지도 않는 집이고 대충 교회만 나오는 집안인데도 뭐 애들은 잘 되던데 왜 우리는 되는 게 없어? 쉽게 잘 넘어가는데 왜 매번 나만 안 되고 자꾸 나만 왜 유독 꼬이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시는가? 혹시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나에 대한 따로 계획이 있어요. 나에 대한 다른 계획, 나에게 대한 그러한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은 다윗이 낫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이 낫습니까? 한번 쉬운 질문인데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생을 산다면 어떻게 솔로몬처럼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게 나요? 아니면은 힘들어도 오고 오는 세대에 참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칭찬받는 자, 그게 낫습니까? 뭐 물어봐야 돼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형이 낫습니까? 편안하게 지냈던 요셉, 목동으로서 뭐 그 요셉이 낫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이 낫습니까? 아니면 고생하며 그리고 힘들었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민족을 먹여 살렸던 그 요셉이 낫습니까? 그쵸, 요셉이죠. 정답 얘기하셨네요. 요셉이라고, 요셉.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빛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투덜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갑자기 여기서 왜 고난당할 때 맹세 얘기를 하는가? 이 말은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 나쁜 짓 안 했어, 하나님은 내 증인이야,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격정적으로 자기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죄의 형벌로, 신앙생활 못할 때 찾아오는 걸로 형벌로 인식하는 사회 환경에서는 자칫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고난당할 때 묵묵히 당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맹세하고 난 나쁜 짓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감사한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소극적으로 견디라 했다면, 고난일 때 견디라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 고난당하는 건 신앙 좋은 사람, 아까도 이미 선지자들도 고난받았고 뭐 바울도 받았고 베드로 뭐 야고 다 받은 거예요. 순교도 당했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이제 기본인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미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숙명.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 아담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7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에게 이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곤고한 날이 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는 훌륭하게 연단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5번째 우리의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예. 염려되고 근심되고 안타깝고 뭐 어떤 거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 잘 안 풀리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기도하라고요. 그 바람에 기도하시고, 또 취직 문제로 혹은 남편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또 아내가 기도하세요. 가정 알아 기도하세요. 또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답은 그거예요. 자식 문제, 자식이 속썩입니까? 기도하라니까요. 또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사탄은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당했으면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당하면 우리를 빠지게 해요. 자꾸 우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글쎄요, 계산 안 해봤지만 2,300번 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는. 그때마다 자꾸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힘도 못 쓰고 이 나그네 길 한번 주님이 주신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지내다가 끝난단 말이야. 밤낮 이 걱정 저 아들 하나만 놓고 걱정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리가. 어제 매일 걱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딸 때문에 또 아니면 무슨 자기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그런 걸 주면서 거기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그 공식을 자꾸 잊게 하고, 그 공식은 잊고 문제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숨이 나온다는 것은, 한숨이 나올 경우는 어떤 경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주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런 데다 처박았겠지, 그런 고백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고난의 사이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한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과 주님의 그런 전능성, 이끌어 주심, 우리를 돕는 자라는 두 가지를 부인하는 게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 좀 해결됐으면 그때 좀 있다가 또 문제 오면 또 거기 빠져 있고 또 빠져 있고,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을 때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만, 적어도 성도라면, 아니 선한 목자가 확실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숨 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것도, 현재 어려움도 요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해서 한숨 쉬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대표적인 고난이라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이것도 같은 공식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누워있어라, 그게 아니고, 그럼 뭐 누워있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병들 때 왜 하필 나는 이런 또 불치의 병이 걸렸나, 재수없다, 뭐 내 인생 끝나, 이러지 말고 또 슬퍼하고 이제 나 갑니다, 막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고통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힘써 기도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신자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잘 나와야 돼요. 힘들 때 구역 식구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 건데, 평소에 구역 예배 하나도 안 나가다가 힘들 때 오라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 지금은 이제 기름을 바르지 않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름을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훌륭한 아주 명의한테 치료를 받아서 낫다 하더라도 그 의사를 통해서 난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좋은 약을 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병자를 고칠 때 뭐 기름 바르고 고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혹은 안수함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아프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다든가, 그래서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지난날 멋대로 살았던 것들 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우리 내가 이런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바로 죄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거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놀라운 진리를 들었다. 예, 고난과 우리의 역경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분은 뭐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실제로 하느냐, 그거예요. 한숨 안 쉬고. 한숨 나오는 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에 찾아왔고 역할 때, 아휴, 나는 왜 이 모양, 진 거야, 벌써, 그거는요. 그런 얘기하면 마귀가 할렐루야. 마귀는 뭐라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들에게 아주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잘했네. 많이 이 방법이구나. 고난. 근데 우리는 이때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라, 이거니까 뭐 간단해. 오늘 그냥 집에 갈 때 뭐 생각하고 되냐면, 뭐 하냐면, 힘들 때 기도하면 된다. 그게 남은 생 동안 까먹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시간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겠는데 현재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이다, 나는. 그것도 위험한 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그 얘기 했어요. 우리 결혼했다면 배우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 너무 즐거운. 만약 내 아들이 뭐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면 기쁘다 이런 얘기 안 해?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너무 뭐 잘 돼서 어디 가서 근질근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행복한데 그거 어떻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건 대단한 인내와 아주 끈기, 참음이죠, 그거는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거의 매일 얘기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우리 아내한테 밤낮. 뭐 날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나이도 많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제대거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제대 못해요. 아파야 제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꼭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젊을 때 그건 곤란하지만 이제 한 60, 70하고 자녀 좀 키웠으면 그때쯤 뭐 어떤 이상한 게 와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빨리 뵙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그냥 모든 병은 다 나아야 된다든가 이러면 언제 죽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힘든 사람이 있어. 현재 지금 살맛이 별로 안 나는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여기 이것도 들어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사람도 들어가요. 어쨌든 길이 정말 꽉 막힌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하세요. 내 생이 별로 쓸쓸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무의미한 사람들, 내 생이 결국 요 정도 살다 끝나는 건가? 지금 별로 특별한 게 잘 안 보이는 사람,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정도 살라고 보낸 겁니까? 확신이 안 드는 사람,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것밖에 없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참고 그러지만 기도하라고, 적극적으로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나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염려와 기도,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제대로 안 될 때 염려가 이겨버려서 나는 참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고, 기도로 이걸 이겨야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런 그 세상에서 계속 앞으로 아까 2300번 온다고 그랬는데 몇 번을지 모르지만 계속 올 텐데 빨리 그걸 이제는 극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영어 회화가 안 돼갖고 막 미국 가서 막 요즘은 뭐 번역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영어가 되면 얼마든지 외국 사람 와도 그때그때마다 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마다 만나 표정 보고 참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에 이미 딱 올라가세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 와봐야 기도로 탁탁 누르면 되니까. 그 예를 들면 풀장에 그 1m 정도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 1m, 키가 1m는 안 되고 1m 10이라도 코가 여기 있으니까 1m 10도 좀 그렇잖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러나 1m 한 40, 50, 우리 1m 80도 있습니까? 1m 80,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그 죽기도 어려울걸요, 그건요. 막 죽으려고 노력해도 못 죽을 거예요. 벌써 1m 한 40 정도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 기도의 검은 띠 어느 정도 되면요. 웬만한 고난 오면 그거 한숨 쉬기 힘들어요. 한숨 안 나오는데 이거 여기까지 왔어, 그냥. 와봤자 뭐, 그래. 돈이 없어? 그래. 돈이 없으면, 그래. 못 먹지. 못 먹으면 배고프겠죠. 배고프면. 그러다가 죽겠지. 죽으면 천국인데 뭐. 아니,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사 다니고, 우리 돈이 없어 밤낮 건물주 못 되고, 우리는 이사만 뭐, 이사 다녀봐야 앞으로 몇 번 더 다니겠어요? 한 20번 더 다니나요? 저는 20 지금 5번째. 여러분 몇 번째예요, 지금, 이사. 꼭 뭐 집 장만해요? 이렇게 살면 되지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게 우리 노후 준비입니까? 노후 준비는 주님 만날 준비하려야 된다니까. 저는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노후 준비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되긴 뭐가 돼. 노후 준비의 핵심은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가 준비돼야지 그게 노후 준비지. 이 땅에서만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노후 준비냐.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키가 1m 40이면 1m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주는 거 고난 역경 뭐 이것 정도는 한 1m 정도에서 노는데 키가 이제 60이면 아주 곤란하죠. 70 곤란하고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 됐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이건 기도 생활도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까먹지 않았죠? 기도는 자기 시간을 내지 기도라는 중요한 과업에 우리 고3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는 이 땅에서 기도라는 중요한 걸 붙잡고 가야지. 그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무슨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야 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위아래 딱 붙어 있잖아요. 기뻐함과 감사 중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 교회 왔을 때 봐서 우거진 상을 하고 나타난다든가 이거는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기도하실 분이 좀 있나요? 여러분들 다 즐거워요? 네. 우리가 기도가 이게 참 좋은 건데 빨리 능력을 키우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 가든 어디 가든 영어회가 돼놓으면 그거 끝까지 안 배우려고 영어회 끝까지 못하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배워서 그 다음에 또 편안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이 나그네 길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염려 나는 계속 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뭐 필요 없고 그렇자고 나는 앞으로 염려 없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빨리 기도로 1m 40 기도의 검은 띠가 돼주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한번 입 밖에 낸 건 성도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사가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전 염려 없어요 이 땅에서. 언제부터 저는 이 땅에 염려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해봤자 죽음이잖아요. 저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주머니에 딱 전 재산 의자 2개 살 돈 갖고 제가 개척했어요. 주위에서 다 말렸죠.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러나 나는 뭐 하나님 주시겠고 왜냐하면 내가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난 개척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돈이 없는데요. 네. 먹고 살 돈은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나는 굶는다. 그래도 또 안 주시면 그러면 이제 죽는다 이거죠. 그거예요. 뭐 내가 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면 날 걷어가실 거고 나는 전투하기를 원하고 싸우기 원하는데 주여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금요일 이런 거 그냥 뭐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걸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금요일 말고 목요일도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예. 휴가를 이용하여 좀 기도도 하시고 좀 휴가 때 혹시 기도 가는 이런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아직 1m이신 분들은 그런 계획도 세우세요. 밤새 1m면서 뭐 휴가 가면 어떡합니까?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좀 쉬면서, 영혼이 좀 쉬면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끝나고 가도 되는데, 19절, 20절, 제가 이 야고보서 그때 보다가 이거 참, 19절, 20절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저는 저 멋있게 얘기했거든요. 기도로 하면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되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너무 자기 고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 그의 회심한 자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받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진리를 떠난 자, 불신자들을 돌본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한 목자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문제도 아니야. 그러고 그래봤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 괜찮아. 도와줄 분 계시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냐? 불신자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고생이 끝나봤자 진짜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거든.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니까 요 사는 날 동안에도 그래도 좀 편하게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영혼이 멸망당할 주제에 또 고난까지 받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두고 뭐 우리 뭐 남편, 아내, 무슨 내 앞날, 집장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나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잔뜩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시각장애인 앞에서 시각장애인 아니면 이제 곧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시각이 점점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죠. 곧 맹인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내 눈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거 좀 쌍꺼풀을 내야 되고 어디가 죽은지 밤낮 눈이 이렇게 작냐. 그리고 나는 왜 안경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그게 그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예정된 사람들이고 진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저희는 이 땅에서 그냥 돈만 얻고 그냥 못생기기만 하고 학벌만 얻고 집만 얻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 못할 건강 좀 없고 노래 좀 못하고 기타 못 치고 축구 못할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우리는 정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사실 저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요 뭐 건물주요 뭐 하버드 대학 박사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저들이야말로 진짜 고난의 원족 왕고난 아주 찐 고난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그분이 무슨 총장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참 가련한 인생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경대해도 우리는 잠시 그때 80몇 년짜리 겪는 거고, 근데 그들과 어찌 주님 없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 고난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나 말고 정말 이 불신자들이 진짜 더 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후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가볍게 볼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린 진짜 고난 중에 소망 없이 사는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현재 문제가 되게 많아도 우리가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남을 돌보는 것.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고난 얘기하다가 그러나 너희들이 사실은 진짜는 너희가 아니고 쟤들이다.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라. 내가 지금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이게 2300개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남은 생이 최악이라고.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생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는 제일 행복한 자예요. 천국을 얻은 주님을 만난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학벌이 없고 못생겼으면 또 할까요? 뭐 건물주가 아니면 이거 그만할까요? 연봉이 적으면 모아놓은 돈도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자기 염 빠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돈으로 해야 빨리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억을 얻은 거예요. 이미 1,000억 얻어놓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건물주 뭐 이런 것들은 한 10만 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얻었다고 불행하다 1,000억 얻어놓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이제 자기와 나와 내 가족 돌보는 거 좀 멈추시고 이 정도 살아가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생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생은 한 20년 남았습니까? 한 40년? 그 정도 50년 남았나요? 이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떠난 자, 소망 없는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 제가 박영동 목사 나타나서 뭐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오, 참 특별하신 분이네. 환자를 치료해, 의사가.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 당연한 거죠. 그건 의사의 의무이며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죄인을 건져내는 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전도하라는 것은, 목사들이 뭐 전도합시다 이런 것은 그냥 의사들에게 좀 환자 좀 고쳐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전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좀 전도 좀 하세요. 그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해요. 예.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도 원래 그건데, 저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가만히들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대사인데 본국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 이미 화목된 자들 안에서 자기 에너지 열이면 8, 9을 쏟고, 불신자를 위해서는 일도 잘 안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안 되겠다, 이 교회 더 못 있겠다, 내가 내 젊음을 여기다 바칠 수 없다 해서 저는 개척하고 나가서 우리 성도들 다 우리 영혼들 구원하자, 의사들아 환자 좀 고치자, 그거에 의사들이 계속 놀면서 까운 얘기하고 있고 막 무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사실 전도를, 이 중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지금 전도 안 하는 것도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픈 환자들이 막 낫고자 막 몰려오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 의사 얼마나 얄미워요. 그 고쳐주지 않고. 분명히 그런 안 좋은 의사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 마치 그것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 듯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그것도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마치 그거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듯 장롱에 쳐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건강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자 고치는 거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그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본국에만, 항상 교회 안에만, 이미 화목해된 자 안에서만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그거는 스스로 삶을 자기가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 삶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도 그 주님 없는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따에 오셨잖아요.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늘 전도하는 분들 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세요. 그러나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 서울교대, 서초동 서울교대 옆에 있었는데 보면 그 4년 교대 다니고 임용고시 돼서 그다음에 교사가 돼요. 이들이 왜 이 학교를 들어갔냐면 교사로서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래서 남은 생은 평생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죠? 처음에 물론 조금 배워야 될지 모르지만 뭐 한 3개월이고 6개월 지나고 난 데부터, 아니 그 전부터 또 사실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와도 남을 돌보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만, 교육대학은 그만 다니시고, 언제까지 20년째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냥 늘 배우고 또 좋다, 새롭다, 은혜 받자. 밤낮 뭐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거 은혜 좀 주세요. 이제 그만 영혼의 의사들이 돼서 이 남은 생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고난은 많이 찾아올 텐데 그걸 가볍게 보면서 많은 사람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고난을 이기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은 생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